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택한 백성의 예배 초소를 준비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제 노예 신분을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셔서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하게 하시고 거기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축복을 주시도록 하나님 지금도 계속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릴 수 있느냐, 언제 하나님의 그 증거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히 우리가 알고 누릴 때, 우리가 그 배경이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가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의 사명을 회복할 때 하나님 자녀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전달해야 될 빛을 선전한 자로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삶의 방향을 두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창세 37장 1절 11절에 요셉이 그 비전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현장에 전 세계를 설명하는 증거를 주셨고 그 이후에 후손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나 400년 만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비전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중요한 출애굽기 3장 1절 20절에 그 증거를 가지고 그 빛을 전달할 때 모든 노예에 묶였던 자들이 해방되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고 그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는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하나님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 초소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아무 데서나 예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모든 사건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늘 이 언약의 예정 속에만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갈등도 올 수도 있고 위기도 올 수 있지만 큰 응답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증거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만 속지 않으면 됩니다. 속지 않는 비밀이 뭡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우리는 늘 말씀으로 치유되어서 실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우상 숭배의 배경이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들의 모든 신상 우상을 다 멸하고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주실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로 말미암아 불신앙이 있는 이 영적 흑암 배경을 먼저 치유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해결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그 창 3장에 6장 11장 재앙 속에 부르실 때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복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의 거기에 깊이 각인뿔이 체결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여정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치우는 뭐겠습니까? 오직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알리는 말씀이 선지자진 축복으로 계속 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믿음과 자세와 그릇을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과거에서 그 과거가 오늘의 모든 문제로 옮겨서 우리가 발판이 돼서 거기서 정의로 세울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바꾸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또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능력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능력이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야 됩니다. 그 권능에는 오력의 축복이 다 들어있죠.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적 힘, 세상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영적 지혜,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 주신 체력, 빛의 경제를 가지는 경제력, 그다음에 뭡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인력, 이 오력의 축복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이 영적인 문제가 유발되는 우상 숭배 이 배경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어제 있었던 우상 문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제 우리 랩런트 대회에서 언급했던 할로윈 데이에 대한 그 배경이 그대로 우리 지금 이태원에 임한 겁니다. 그냥 저는 주의종으로서 그렇구나. 우리 랩런트들이 흑암문에 빠지지 않아들 이유 중에 하나 보니까 10대, 20대들이잖아요. 거의요. 근데 문제는 그 못된 그 좁은 길을 웬만히 넣는 청소년들이 거기서 클럽 이런 것들 배경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할로윈 데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축제나 뭐 어떤 이슈를 내겠죠. 그거에 쫓아가느라고 그 시간에 그 청소년들이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배당은 텅텅 비는데 거기는 깔려 죽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게 세상과 문화입니다. 이걸 보면서 참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진리 길이 되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예수님도 예언하셨지만 그 상황을 보면서 또 충남인지 충북인지 충청도에서 또 지진이 나서 거기 문제가 오고 그랬죠. 저는 보면서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각처의 기근과 재앙과 재난이 일어나는구나.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 원하시는가?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는 위에 세상 끝이 온다고 했는데 이때 하나님은 우리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일꾼들을 더 힘을 주셔야 되겠구나. 더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구별된 축복을 주셔서 그들 앞에 서야 되는, 그들을 살려야 되는, 그들을 도와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은 이런 우상 숭배하는 그 배경 속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 귀신론을 만들었던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다 망했거든요. 아무리 그리 강대국을 하기를 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셨던 너희가 들어가거든 모든 신상, 묵상, 목상, 아스는 다 파괴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에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는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요.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스 컷에 CBS 기자가 그 이제 헬런데이에 대한 그분들을 쭉 이렇게 조금 썼더라고요. 그 흑암의 귀신 문화라고 노골적으로 썼더라고요. 왜냐하면 재앙이잖아요. 그분들이. 이거는 흑암에 누가 거기서 죽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모습들을 보니까 그렇게 사고 나는 상황에서도 그 음악도 끊이지 않고 그 속에서도 클럽에서는 계속 춤추고 있고 또 그 속에서 밖에서 본 아이들은 그대로 놀고 있고 그 시체 죽어가는 쪽에서 이게 완전히 창세기 6장 그게 어떻게 완전 네피림이 당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선과 악을 구별을 못하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현장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성경에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 악한 귀신들. 악한 영이 임해버리면 그 저주 재앙은 분별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 악령, 귀신들이 모여지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았는데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아야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와 비밀이 뭡니까? 그 비밀 속에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게 되면 그런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질병들이 오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영적인 병동이고
정신병동이다. 이런 걸 봤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 특별히 우상 숭배하거나 이런 배경 속에 있는 가문 후대들은 반드시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정신문제입니다. 우리 병원에 가서 보면 정신병원에 가서 보면 제일 많이 오는 집안이 바로 우상 숭배한 무속인 자녀들이 제일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죠. 귀신과 사는 동네잖아요. 또 종갓집 자녀들. 고린도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한다고 그랬잖아요. 1년에 12번 몇 번 막 들어진 종갓집의 자녀들이 제일 정신문제 병원에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복음 모르고 교회 생활하는 종교인들, 그리고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이런 퍼센트로 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악한 영들, 귀신들이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틈타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겁니까? 우울증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우울감은 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뭐 센치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죽고 싶은 만큼 잡아버립니다. 우울의 그 능력이 그 사람을 나타나서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차하면은 죽을 방법만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 저기 가서 죽을 수 있을까? 이미 그 생각에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잡아버리니까 그 악한 영이 잡으면요, 이 공간지각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돼 시공간의 이 부분이 구별이 안 되져요. 악한 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뿐만 있는 줄 아십니까? 이상하게 마음에 이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히스테리를 부렸다가 또 기뻐했다가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병이 뭡니까? 조울증입니다. 그래서 가장 슬플 때는 조울할 때 자살할 수 많아요. 기쁠 때는 이상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유 없는 뭡니까? 공포감이 10분, 20분 간격으로 오는 거예요. 특별히 폐쇄된 공간에서도 그 공포감 너무 높아요. 그리고 우리 뭐랍니까? 공황증이에요. 공황증. 이 공황증이 요즘에는 뭡니까? 완전히 연예인들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하는 고통은요, 우스운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완전히 그 흑암의 노예되게 딱 올무에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모릅니다. 어디에서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만, 하느님 말씀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덮어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부분이 별거 오겠습니까? 말해줘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제는 그 도가 지나쳐서 다른 사람만 안 보이는데 자기만 보이는 이 악한 영들의 존재들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그래요.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요.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달립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런 배경이 본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와서 같이 자녀들이 자해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런 악한 무조 세력들이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정신분열입니다. 저는 교회병원이나 우리 현장에 가서 이 전용 정신분열증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 엉뚱한 소리가 악한 영이 그렇게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빛을 이게 설명할 때 그 청년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게 바로 김제와 이 교회병원에서 영적으로 시달리는데 저보고 막 간첩이라고 그러게 하고 저보고 미국에서 전사님을 지금 계속 추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그 청년한테 이야기했어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사회가로 여기까지 김제까지 들어오게 되고
우리 형제는 왜 거기서 누워있느냐. 이 차이가 뭔지를 내가 설명해 줘. 왜냐면 부모님들은 다 미친놈이라고 막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런데 저는 그 친구의 그 병을 인정했어요. 그 당연하다. 그 당연한데 차이를 내가 설명해 주겠다. 왜 나는 건강히 움직일 수 있고 너는 거기에 놓여있는지 그 차이가 뭐냐. 주인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 빛을 이길 수 있는 더 강한 빛이 나에게 있다. 창세기 1장을 제가 보여줬습니다. 창세기 1장 3장을 설명했습니다. 너를 공허하게 혼돈하게 하는 게 뭔가? 흑암이라고 했다. 그 흑암이 뭐냐? 바로 모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다. 근데 여기에 빛이 딱 비춰지는데 예수님이 내가 빛으로 생명을 오셨다고 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한. 나는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인됐기 때문에 그 빛을 차단하고 있는 거다. 아무 미국에서 레이저를 쏘도 차단해서 나는 내 생활을 건강히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형제한테 가져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다. 그 청년이 일어났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아십니까? 완전히 그 지역에서 우상 숭배하는 지역. 경제에 있어도 소용없어요. 최고의 지식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숨어서 이 자녀를 어떻게요? 문제 때문에 부모들이 어떻게요?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누가 말해줘야 됩니까? 사단의 세력이 귀신의 악한 영들의 정체를 누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겁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이 우상 숭배하지 말란 이유.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든 신상 우상을 다 먼저 없애고 가라는 이유. 이거 안 없애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이스라엘인들은 거기 영향받습니다. 받게 돼 있어요. 다 없애고. 왜냐하면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을 먼저 꺾고. 우리에게 문제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응답 받고 있습니까? 영적 싸움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불신앙의 그 우상부터 다 꺾어져 내려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이 다 어디요? 치유되어야 돼요. 불신하게 만드는 거, 염려하게 만드는 거, 그것부터가 꺾어져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예배 초소가 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예배 초소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단의 세력은 뭐죠? 그 흑암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들을 먼저 없애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이 비밀을 아는 자 한두 명만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걸 살릴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이 증거를 대겠습니다. 사단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노예 살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를 붙잡고 어떻게냐 세계를 다 죽이고 있고 거기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거기 간 겁니다. 얼마나 온통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 언약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육신의 네피림에 속아서 자기 성을 쫓아갔던 이들이 노예가 되는 신분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 지금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기준할 게 없어요. 살아보면 알아요. 우리 어제 조민재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후회한다. 예.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때 10대 20대 되면 이제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인생을 함부로 성공했다, 성공이 못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거기에 세상의 기준에 기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으면 하나님은 내일 어떤 일 행하실지 모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못 내드는 증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노예로 삼은 것도 억울한데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들의 번성이 되면 힘이 강해질 걸 미리 알고 사단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 후손들을 낙살시킵니다.
노예도 너무 힘든데 이게 흑암의 세력이 우리가 빛이 전달되지 않으면 이런다는 거예요. 한 번 허용하고 또 허용하면 어느 날 우리가 불신자처럼 안 믿는 자처럼 아무 힘이 없는 자처럼 아무 소망이 없는 자처럼 아무 비전이 없는 자처럼 낙심한 자리에 우리를 끌고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 후대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소망을 줘야 돼요. 너희들은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 자녀다. 저는 아이들이 어제 찬양하는 이 부분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이 찬양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너무 내 영혼을 움직이는 거예요. 참 아이들 우리 중직자들은 찬양하라고 그러면 마스크 핑계 대는데 힘도 떨리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찬양할 때 힘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 속에는 에너지가 회복되어요. 찬양하는 부분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으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천국 잔치예요. 우리 렘넌트에는 천국 잔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많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의 우리 후대들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본 다 이제 그 흐름 속에 가잖아요. 다 학살시키는 이때 한 사람이 눈을 뜹니다. 레이 여자 누굽니까? 요게벳. 그 말 뭡니까? 이 비밀을 아는 자거든요. 그래서 그 요게벳이 결단합니다. 그래서 갈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숨기게 되고 그 모세가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을 한 사람만 아는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 교회나 가정 가문의 현장에 이 비밀을 아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자님들은 깨어서 이 영적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10가지 재앙 그 가장 뭡니까? 완전히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거든요. 나일강 이 10가지 재앙할 때 10가지가 다 애굽의 신들이잖아요. 그걸 다 하나님이 재앙을 꺾어버리고 우상을 꺾어버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문설주에 피 바르게 해서 출애굽시킵니다. 이런 일을 요게벳이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하나님이 꺾으신 거죠. 이런 응답이 사람들이 합니다. 그 비밀을 아는 요사 갈렙이 제자가 되고 그 속에서 불신자인데도 깨닫고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라합이잖아요. 성경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멸망편의 블레셋의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완전히 종삼아 버립니다. 그 속에서 한나가 깨닫습니다. 자기의 육신에 자녀 없는 문제를 가지고. 그러나 어느 날 깨닫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계획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을 구원받았으면 다 이제 축복하셨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 계획을 볼 수 있어요. 그 한나가 기도하는데 아이를 낳아도 우리 처지는 종이구나. 그러면 블레셋의 종을 만드는 일이구나. 이때 한나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한나가 발견합니다. 이 사단의 전력을 발견한 거예요. 아무 힘없이 블레셋에 끌려가도록 만드는 거. 누가 없는 거다? 나실이 없는 거다. 영적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청년들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 렘넌트들이 없는 거예요. 문의만이 아니라 진짜 이사시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생명국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자녀 이것 때문에 내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명성을 회복할 수 있는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나신을 주시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끝을 정하고 내려오는데 그날 밤에 아이가 잉태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 시작되느냐? 언약 제대로 붙잡을 때 하나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응답받기 전과 후가 다르잖아. 근데 한나는 그대로 젖되자마자 사무엘을 성전에 두고 옵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나게 되고 블레셋에서 언약궤를 회복하게 되고 다윗을 통해서 그 언약궤를 뚫을 성전을 준비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 한두 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초소를 예비할 수 있는 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자, 그 애굽 나라에 하나님이 거할 초소를 예비하는 6월절의 피 언약, 그게 바로 하나님 거할 초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뒤에 이야기했지만 초소를 따로 구별합니다. 아무나 예배드리면 아무나에서 예배드리지 않게 하셨어요. 그 의미는 뭡니까? 아무나가 하나님의 초소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모시는 자가 하나님 초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 싸운 사람입니다. 아합 왕이 850 가짜 거짓 선자를 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요. 이때 엘리야와 엘리사, 그 깨달은 뭡니까? 사명자, 중직자 오바다가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신들을 다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엘리트들이 포로로 다 잡혀왔습니다. 이걸 아는 세 친구들 우상이 절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우상이 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언약 잡은 자의 비밀을, 영적 비밀 안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초소를 예비해 둘 것. 뭡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우상을 다 없애라는 이유를 아는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 이제 뭐라는 겁니까?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택한 장소에서. 왜 택한 장소에서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특별히 중앙 성소라고 그래요. 그 성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일을 알아야 돼요. 가나안 땅에 우상 여러 가지 지금 7족속 31명인데 다 섬기는 신이 다 달라요.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편리한 대로 자기가 만든 신을 자기가 가까운 적세족소에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무슨 신입니까? 유일신이에요. 하나님 여러 동네에 있는 잡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12지파를 땅을 나눠야 되잖아요. 땅을 나누는데 그러면 그들이 각자 거기서 예배드리라면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자기가 편리한 대로 하게 되고, 우리 지금 기독교도 변형됐잖아요. 지금 초대교회가 중세교회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엄청난 복음받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완전히 종교화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예수는 사람이 33명이나 되는데, 이런 여호와 증인 여러 가지 이단 종교들이 나오는데 이때는 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정확한 장소로 정한 겁니다. 거기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걸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직 우리가 예배 드릴 초소는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잖아요. 수가성녀, 사마리아 수가성녀에게 예수님 왔을 때 당신들은 우리는 산에서 예배하지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데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예배한 당신들을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께서 그들의 여자에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 뭘로 해라? 진리와 영으로 예배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내가 그 그리스도다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예배할 초소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3장 10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도록 예배할 택한 초소를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사는 길이고 그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올바른 예배드릴 때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그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저주가 떠나게 되고 재앙이 무너지게 되고 거기에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제 영들이 임하게 되고 그런 당연히 그곳에는 뭐가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 너희들이 안식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응답이 어디서입니까? 예배 회복 통해서. 그 예배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가장 어려움 당하는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문제 오게 됐던 우상을 다 너희들이 다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 후손들이 그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땅에 묻고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네.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예배 축복으로 들어가시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나타낼 장소. 여호와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을 나타낼 장소, 성전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은혜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님들 가정에 예배 초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임하도록 제가 예배 인도해 보면 압니다. 성령 역사가 안 하고는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올바른 곳곳에 일천 현장 회복하는 예배 초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미션이에요. 이번 주간에. 저는 원래 그 말씀 내용이 아니었는데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이 감동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겁니까? 예배 초소. 우리 있는 곳곳에 이 빛을 발하는 현장 교회를 세워야 돼요. 성령이 권능 임하면 반드시 이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니다. 성령의 능력.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세 번째 뭡니까? 이 비밀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죠? 왜 이런 재앙이 오는지 이런 영문을 알지 못해요. 우리 후대들은. 왜 우리가 노예됐는지. 지금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광야에서 태어났잖아요. 노예된 배경도 모릅니다. 어떻게 출애굽했으며 어떻게 광야를 인도했는지 몰라요. 우선들은. 그러면 또 그 속에 있는 본질이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잖아요. 그럼 또 뭐 하게 됩니까? 그들이 눈에 보이는 혼옥되는 우상에 같이 숭배하게 되죠. 그래서 그 후대들에게 어떻게요?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이 아이들이 모든 우상을 제해주고 그 길을 닦아주는 겁니다. 이사야 62장이죠. 우리 돌을 제하고 그 길을 닦아줘야 돼요. 거기에 기치를 들어줘야 돼요. 그 기치가 뭡니까? 그리스도 깃발을 꽂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도록 오실 메시아를 앙망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것에 임재하도록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임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기치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와 내 후손을 위해서 뭘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지금 흑암 문화와 시대의 재앙으로 홍수 재앙이 올 거니까
미리 보고 노아는 말한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재앙을 알고 있잖아요. 미리 알려줘야 돼요. 듣고 안 듣고는 그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러나 우리는 전달 의무가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에스겔 3장 이야기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37장인가 38장.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이 말을 하게 되면 나오잖아요. 이 말을 하면 그 빚값은 너에게 없지만, 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빚값은 네가 당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거 이해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복음으로 누리면 우리가 지역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문의 영향을 반번에 받습니다. 나라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 현장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중립자, 우리 청년들 현장 갈 때 언약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나은 사람 때문에 거기에 빛이 들어가도록, 흑암이 무너지도록, 우상이 무너지도록 언약. 안 그러면 그 영향력이 언약이 자기한테 온다니까요. 왜냐? 깨달으라고요. 너 지금 거기서 뭐 했는데? 뭐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오직 하고 있는데?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공식적으로 제가 여기 선포합니다. 12시 우리 이제 성전과 12시 준비할 때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정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내년에 내오늘 줄지 모르지만 제일 우리가 해야 될 게 영유아 유아 유치 살릴 수 있는 성교원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우리가 12시 성전을 준비하도록. 왜냐하면 어제도 우리 렘때 해보면 어릴 때부터 언약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컸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울어야 돼요. 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각절의 영감 주셔야 돼요. 왜냐? 청소년들은 이제 자기 주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과 싸움이 스스로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어린 엠넷들은 그대로 순수하게 아직은 따라와요. 그래도 이때가 기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기회, 영원한 번에 기회요. 단 한 번의 기회.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영유아 유치 성교원이 준비될 수 있는 RDC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 경제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후대들이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 스텝이 되어져서 제가 보니까 몇 년도인지 모르는데 주보가 이렇게 몇 년도께 있더라고요. 비전 스쿨을 우리 제가 어떤 집사님의 기도 제목인지 그게 비전 스쿨 놓고 이렇게 기도했더라고요. 그 비전 스쿨입니다. 알려주십장에서 영유아에서부터 유아유치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도록 우리 후대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그들의 미래 지도자로 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지금 신명기는 재훈련시키는 겁니다. 먼저 말씀 훈련시키고요. 하나님 능력 체험하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능력을 알도록 시키고, 성전 예배하는 체질 되도록 성전 초소를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의 산지가 바로 가난한 땅입니다. 그게 세상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자, 또 이 비밀을 가지고 올바르게 누리는 예배복, 그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이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 이길 후대들을 세우는 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 뭐라 하십니까? 택한 백성의 예배 초소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현장에 이런 초소들을 지금도 예배 놓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마다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예배의 초소들을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곤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과 시간표를 우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흑암의 존재가 무너질 때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과 시간표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참 본분이 뭡니까? 예배복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참 예배가 회복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축복과 시간표를 주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이름을 나타낼 성전 우리 RC가 준비되실 때 왜냐?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은 우리 개인, 교회, 현장에 모든 축복의 시간표를 예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잡고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어떤 비밀을 알아주는 왜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곳에 하나님의 초소를 두는지 그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를 통해 하나님 시대를 바꾸고 우리 가문과 지역을 바꾸고 교회를 세우고 그뿐만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그 증거를 가지고 실제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시간표에 저희들이 깨달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